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로마서 3장에 많이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결론은 우리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음은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저렇게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할까? 왜 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할까? 또는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가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마음입니다. 1절에 그들은 세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로 부패한 행동을 하고 두 번째는 가증한 행동,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행동들은 부끄럽고 또 냄새가 나는 것이며 또 이 행동들은 거짓으로 신뢰함이 없는 것이고 또한 이 행동은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남을 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부패한 것, 가증한 것, 그리고 악한 행동은 죄로 인해 만들어진 계획과 방법과 결과입니다. 계획과 방법과 결과. 우리는 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과 싸움과 분쟁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싸움과 분쟁이 단순히 서로 이익 때문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아주 표면적인 이유만 생각하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모든 온전하지 않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뿌리가 깊게 박혀서 수많은 부패와 가증한 것, 또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죄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악한 것과 선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죄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다 없다에 관심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의식과 관심과 이유와 또 결과를 모르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가치관 또한 그런 신념이 흔들리게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질문보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과 곤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한계를 경험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를 들었어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안타까운 것이며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각이 있다라는 것은 지적 이해가 아니라 분별하고 깨달아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죄에 대한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절실한 도움을 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각이 있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분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식이 있고 또 세상에 밝은 눈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과 대부분 반대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또 명예와 지위와 그리고 물질의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각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그런 지혜와 지식이 더욱 있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도 없다. not even one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고 죄로 인해 부패한 인류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은 죄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됐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다면 부족하나마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곤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예가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 아사입니다.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약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상당히 오래 집권한 왕입니다. 그는 초기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또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 7절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두 번 반복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인생의 답이
아사의 왕은 인생의 답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은 자에게는 두 가지가 나오죠. 단어가 평안과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평안과 형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사는 집권의 전반기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율법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 나라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평화와 형통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구수, 지금의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점점 세상을 의지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 위에 있는 것들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다음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장 뒤에 16장 9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평안과 형통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삶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결국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세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주의 깊게 자세히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평화와 형통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또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가 우리의 힘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소스를 찾아야 소스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한 평화와 형통이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통해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과 평화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6절, 7절 그 마지막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4편의 6절에서 7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7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쓰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의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 하나님께 피하여 피난처로 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또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삶의 평화와 형통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구속 사역, redemptive work, 구속 사역.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벌을 받기 위해서 감옥으로 구속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속은 구원하다, 건져내다의 구와 또한 값을 주고 되찾다의 속입니다. 값을 주고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쓰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그러므로 구속은 반드시 값이 필요합니다. 값. 건져내기 위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셨을까? 그것은 의 때문입니다. 의로움. 쉽게 말하면 그 구속을 정당화하고 그 구속을 나타낸 것입니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쓰였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일 속에서도 그 의로움을 반드시 나타나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의는 완전한 정당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값을 지불했으므로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속입니다. 또한 값을 지불하고 구속했다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한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The Great Divorce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결국 너희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진정한 평화이며 또한 형통이며 또한 능력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